아가서 1장 1절,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걸음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아가서는 이것이 과연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성령님, 주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정경 안에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뺍시다라고 하는 논쟁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서 적당한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 66권을 묶을 때 이 아가서를 빼자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외경까지도 포함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보죠. 그 중에 아가서가 성경으로서 온당한가라고 했을 때 오늘 묵상하시다 보면 왜 그 질문이 있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30분간을 5번, 6번, 7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지혜서라고 말하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도 전도서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혜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 1절의 첫머리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 아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걸 이해하려면 10번은 읽어봐야겠더라고요. 자,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도주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양식 가운데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정한지, 이 사랑이 내가 진짜인지 진심인지를 이 포도주에 담은 거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얘기는 내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로구나. 4절 하반절에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자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은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래서 게달의 장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런 느낌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가지 같이 귀하고 귀하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 어머니 아들들은 오빠를 말하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노하여, 자꾸 사랑에 빠지니까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죠. 그 이유는 얼굴이 검해지라고. 그러면 사랑에서부터 멀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이 검해지면 예쁘게 안 보일 거고, 그러면 사랑에서 멀어질 테니 포도원을 지켜라 하고 오빠들이 노해가지고 이 여동생을 포도원지기로 보낸 거예요. 기대대로, 오빠들의 기대대로 얼굴이 검으스름해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검으스름할지라도 상관없다.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구나. 포도주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에서 보면 검게 만든 오빠들의 의도를 보면 이 검은 것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배경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빠들은 이 여동생이 사랑에 어떤 놈하고 빠진 것 같으니 포도원지기로 보내가지고 얼굴을 검게 끌리면 이 사랑이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지기로 내쫓은 겁니다. 거기에서 햇볕에 쬐이니까, 이 중동의 햇빛에 쬐이니까 얼굴이 완전히 까만잡잡해진 거예요. 더 이상 볼품없고 예쁘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랑이 그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어집니다. 비록 검으나 오빠들의 기대와 달리 더욱 깊어지는 사랑.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거무스름한 것처럼 보잘것없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가 얼굴이 거무스름해졌지만 오히려 왕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을 보면,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면 우리 인생이 게달의 장막이나 거뭇거뭇스름한 인생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뽐낼 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또는 귀하고 존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조건, 외부적인 조건, 예쁘거나 얼굴이 희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휘장같이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즉 어떤 조건 없이 인생 그 자체를, 우리 자체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르면, 우리가 거무스름해지면 사랑이 끊어지겠죠. 근데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사랑은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서로 간에 예수님 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짤이.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 짤이냐?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의 값을 지불했냐? 예수님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볼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자리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 같이 가장 존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무스룩해질지라도, 우리가 비록 외모가 혹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 자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람들이 성지순례 코스로 걸어가요. 그럼 거기가 넘어지셨던 곳,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쉬셨던 곳,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친 곳,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간마다 가면서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 언덕길을, 시장길을 올라가면서, 길이 넓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한 3, 4m 되는 그 길을, 돌길을 계속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묵상하죠. 무엇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육이 되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오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조건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안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는 덜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시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저 유럽 땅에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필수품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1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것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구슬꿰미를 내 목에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왕들이 왕가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 거무택택한 이 거무스름한 이 포도원지기 이 소녀를 향해서 왕가에서 주는 선물인 구슬꿰미, 금사슬에 은을 박은 구슬꿰미를 목에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표현입니까? 비록 포도원지기 자리에 있으면서 까무잡잡한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왕가에서나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슬꿰미를 목에 걸어주시겠다고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가에서나 목에 걸어줄 만한 금사슬에 은을 박은 구슬꿰미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아가로 우리에게 왜 남겨져 있는가를 묵상할 때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왕으로 등장해서 포도원지기인 거무스름한 한 소녀를 향하여 진정성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외모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터전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찐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가치를 예수님 자리로 믿고 우리의 구원받은 가치가 우연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 역할,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되온 것이 아니라 그 값은 그 무게를 따질 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겠죠. 그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사명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그냥 우연히 던져지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찐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왕의 자녀를 대한 것 같이 그 존귀한 구슬을 깨어서 우리에게 목에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